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고 찾으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본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가정마다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28편과 좀 짝이 되는 시편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127편입니다. 127편에는요 주로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8편에는 가족들,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127편에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128편은 그러면 그 복은 누가 누리지? 누가 누릴 수 있을까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제일 마지막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글 어순에는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복이 있다 이 말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히브리어는요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영어 어순이랑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한번 영어 성경도 한번 앞부분 4단어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Blessed is everyone who, 복을 받는 모든 자여 하면서 who 하면서 그가 누구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 이 시편의 기자가요, 야, 이 얼마나 복된 줄 아니? 복이 있도다 선포하면서 그 복을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누리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영어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How blessed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복된 줄 아니?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니? 이 시편 기자는요 정말 그것을 알려고 싶어서 가슴 벅차는 심정으로 시편 128편 1절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근데 제 눈에요 이 자마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이 자마다, 이 뜻은요 모두, 전부 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외됨 없이 누가 예뻐서 선택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누가 누립니까?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알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 되심을 알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길이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외형적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의 방식이죠. 그 삶의 길대로,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선기온의 길을 따라가는 삶. 선기온이 뭐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길이 무엇인지 선기온의 그 길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걸어가는 삶.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이전의 나의 모습들 다 내어버리고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아니 형식적으로 살았던 그 신앙의 모든 생활들을 내려놓고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다, 복되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복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는요 마치 대전제처럼 원칙이야, 뭐뭐 하는 자마다 모든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 이게 3인칭이거든요. 그런데 2절과 3절은요 달라집니다. 인칭이 바뀌죠. 2인칭으로 바뀝니다. 너, you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 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을 봅니다. 내가 원칙을 설명해 줬지? 이제 이 원칙이 각자의 삶 속에 너 하시면서 각자의 삶 속에 적용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2절과 3절의 내용을 네라는 단어에 주의하면서 살펴보면서 2절과 3절 속에 가족 구성원 누가 나오는지, 몇 명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라는 글씨가 보이죠? 마치 하나님이 나를 꼭꼭 집어서 너야 너가 이 복을 받아야 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몇 명이 나왔습니까? 몇 명이 나왔죠? 11명요? 3절을 보니까 누가 이제 아내가 나왔고요. 3절에 보니까 자식들이 나왔어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복수니까 2명 이상이죠. 그럼 2절에는 누가 나왔을까요? 명칭이 없고 네예요, 네. 근데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누구인 것 같으세요? 저요. 네, 여러분들 다예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여기 네라고 했을 때는 남편이지 않을까요? 수고하고 애쓰는 그 가장, 이전에 남성의 역할을 상징하는 네가 수고하지 않냐, 가장의 모습을 2절에서 그려줍니다. 그러니 2절에서는요 남편들, 가장에 대한 모습을 그려주고 3절에서는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밤에 무엇을 할 거냐면요, 한 절 한 절 말씀 속에서 그러면 각각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함께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의 길을 걷는 가족 구성원 첫 번째는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가장이 있습니다. 물론 가정이 또 함께 먹겠죠.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내가 먹는 거예요. 복입니까? 네, 아멘이 좀 약하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보이잖아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먹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거야. 하지만 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정말 은혜임을 느낍니다. 교구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요, 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를 쓰고 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거 찍는데 지금 8개월, 9개월이 지나가요. 얼마나 애 같아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준비하고 소통하는데 시간이 계속 길어집니다. 제가 수영 운동을 좀 하는데요, 그 운동하는 그 형님, 한 형님이 계시거든요. 저에게 형님이 있어서 좋아요. 그 형님이 작은 사업을 3개나 해요.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수고하겠어요. 그런데 수입이 안 난대요. 얼마나 수고하겠어요. 근데 올해는 수입이 없대요. 여러 사업 중에 아예 수입이 없대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이 말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노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호와께서 먹을 것을 줘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눕지만 여호와께서 잠을 주셔야지만 잘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도 수고한 대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무슨 이야기냐면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불로소득 1억 천금의 꿈 내려놓고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거둬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축복은요, 막 거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땀 흘릴 때에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할 때에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맛을 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수고하는 것,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건 뭘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한 가지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은요, 기도하는 삶이더라고요.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은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제가 내게 맡겨준 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은 각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학생들 여기 예쁘게 앉아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맡기는 것이에요. 제가 10살 때 봤던 친구들인데 여기 뭐 대학생, 고등학생에서 앉아있네요. 너무 놀랍네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함께 꿈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가 별명을 붙여봤는데 그 은혜의 이름은 아니한 것을 얻는 은혜. 무슨 은혜요? 아니한 것을 얻는 은혜요. 신명기 6장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어떤 은혜인지 아시겠죠? 아니한 것을 얻게 하시는 은혜. 주어진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한 것을 얻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가장을 위한 기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치면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을요, 우리 가장 되시는 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읽으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소서. 날마다 손에 수고한 대로 먹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입니다. 말씀인데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결실한 많은 열매를 맺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1차적으로는요, 이 결실,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자식입니다. 풍성하게 낳는 거죠. 많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지금 낳으실 수 있습니까? 좀 힘드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은혜를 우리는 이 안에서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를 상상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유대 그 문화 속에서 많은 자녀를 낳고 뭘 해요?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가 철저한 신앙 아래서 부모를 양육하는 것.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복된 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환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면서 또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 열매들을 좀 같이 한번 발견합시다. 다락방 신방을 가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내분들, 여직장 다락방의 기도 제목을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살펴봤어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지?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 이것도 열매인 거예요. 이 집사님들의 표현입니다. 매일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소망, 가족의 필요를 잘 알아채고 도와줄 수 있는 지혜, 이런 글들을 한가득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 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 함께 외치며 우리 좀 소망합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 누가 그 열매를 가장 많이 누리게 될까요? 누가 누리게 될까요? 주변도 있지만요, 먼저 내가 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늘 화, 분, 비교 이런 게 많았는데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으면 와,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열매가 맺혔네요. 내가 먼저 가장 알고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가족들이 누리겠죠. 자녀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달콤한 열매, 그 풍성한 열매가 우리 아내분 되시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아내를 묘사하는 수식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집 안방에 있는 아내. 집 안방은요, 아주 깊숙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남성이 있는 공간과 여성이 있는 공간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있는 공간이 깊숙한 곳에 자리매김했습니다. 외부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안쪽에 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를 되새겨 보니까요,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정의 가장 구석진 곳, 그곳까지 여성의 또 엄마의 그 손길이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방은 어쩌면요, 가정의 모든 일들, 가정의 모든 구석구석을 의미하리라 생각합니다. 막 가정 구석구석 하니까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라이딩도 해야 되고 반찬도 해야 되고 빨래도, 구석구석인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소망합시다. 가정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정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우리 아내부 되신 성도님들이 이 기도 제목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 온 가족이 누리게 하옵소서. 집안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풍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이 밤에 이 말씀 붙잡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죠? 어떤 나무예요? 네, 맞아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요, 올리브 나무는 새 묘목을 얻을 때, 어린 나무를 얻을 때 어떻게 얻는지 아십니까? 그 씨를 뿌려서 얻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얻냐면 그 엄마 아빠 나무, 그 늙은 나무에 새 순이 돋으면 그 순, 새 묘목을 통해서 그 나무가 또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연장선이 있는 거죠. 죽음을 향해 사그러져 가는 고목에서 나오는 새 가지들로부터 새 생명을 이어갑니다. 부모는요,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생명이라는 새 생명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어가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어떤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공부 잘하는 자녀도 있고요, 좋은 직장 다니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얘기할 때는 그 얘기는 별로 안 하시고요, 그 믿음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진짜셔요? 진짜셔요? 특별히 이제
시니어로 갈수록 정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인생을 다 겪어보고 나니 목사님 다른 거 말고 우리 믿음의 가정 이루고 믿음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좀 진심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마 우리의 소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를 바라보며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3절에서는 좀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디에 둘러앉아 있대요? 네, 식탁에 좀 둘러앉을 시간이 있으셔요? 있으신가요? 어떠십니까? 식탁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식탁에서 맛있는 밥 먹는 것도 있지만 식사를 하면서 이 음식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 이 음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많은 이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불러보셨나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요 배우셔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 식사 때마다 이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흥얼거리면서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한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시죠? 정말 오랜만에 보죠. 저도 정말 오랜만에 찾아봤습니다. 아래에 있는 글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라. 식사 때마다 보이시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아멘. 아멘. 이 그림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리고 이 글귀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저희 아내도 이 그림을 옆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저를 보고 보더니 옛날에 우리 집 밥상에 이 그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 방금 찬양의 고백대로 뒤에 있는 내용가 더 은혜되지 않습니까?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표현하는 한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3절에 어린이라는 단어가 저의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이 어린은 가능성이죠. 잠재력입니다. 어린 감람나무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무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찾아보니까요, 나무 껍질로도 열매로도 잎으로도 다 활용이 된대요. 오랜 역사 동안 건축에도 요리에도 의료 부분에도 미용의 부분에도 이 올리브 나무가 쓰이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린 자녀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 믿음이 없어서 현실만을 바라보며 다그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좀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 안에 있는 잠재력과 그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자녀 아닙니까? 누군가의 자녀 아닙니까? 70대든 80대든 자녀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내 안에 주가 주시는 잠재력과 주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기도문들은 다 같이 읽어야 될 것 같네요.
자녀인 모두가 같이 한번 자녀를 생각하며 나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자녀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아멘이시죠.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 이 자녀를 묵상하는데요, 시편의 한 절 말씀에 이 두 내용이 담겨져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시편 104편 15절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가, 그리고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이 두 양식, 이 양식을 주셨도다. 그럼 꿈꿀 수 있죠. 포도주를 만드는 아내 부신이 성도님들 꿈꾸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내가 포도나무구나. 포도주가 풍성한 가나 혼인잔치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포도주가, 그 귀한 포도주가 넘치는 그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의 역할은요, 그 가정을 축제의 현장으로 바꾸는 능력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 능력을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은 어떠합니까?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실제로 이 기름이요, 피부 미용에도 좋아서 아마 이런 표현이 담겼을 것이에요. 근데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얼굴을 반짝반짝 빛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를, 그 존재를 빛나게 여겨주는 것이죠. 우리의 그 자녀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또 이 사회를 빛나게 하는 자녀 되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 시편 104편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을 가져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붙잡고 소망하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누리는 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가만히 보니까 가정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절, 2절, 3절, 4절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5절과 6절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대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조금 더 좁히면요, 성전인 것이죠. 성전. 근데 그 뒷부분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곳은 성전이 서 있는 곳, 다윗 왕조의 수도입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을 좀 넓혀지는 게 보여주시죠? 그 다음 6절에서는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리고 어떤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정 한 가정, 한 명 한 명 구성원들을 이렇게 쫙 살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가정마다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 그 가정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시온 땅과 같은 그 가정을 통해서 그가 머무는 그곳 예루살렘, 더 나아가 이스라엘 그 나라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이 5절과 6절 마음속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 가지고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 이 나라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